독일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제 자신에게 항상 생각했던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공부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특히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시대에 형성되어진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고 또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모든 학문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을 때 사실 많은 이들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해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읽기가 싫었습니다. 이 책은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구의 경제학사를 살펴본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들었을 때 경제학을 다룸에 있어서 굳이 공감의 문제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혹은 신앙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신앙적 측면에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왠지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원제는 공감의 문명, 위기의 세계 속 전 세계적인 인식을 향한 경주입니다. 사실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리프킨의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학적 측면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흔히 자본주의가 인간의 물질에 대한 이기심에 기반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욕망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감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이기심보다는 타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기심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도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놓았다고 하는 애덤 스미스는 국본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며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자본의 축적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이기심을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이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민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한 합리적 체계는 결국 타인이 나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공감에 기반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확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이기심을 절제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도 또한 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과 도구도 정당화되는 현실의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이상적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기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자본주의나 시민사회가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공감 능력을 무시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기심만을, 특히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이기심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상적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막스 베버가 그토록 비판했던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 측면에서도 이 공감 능력 혹은 공감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걱정 그리고 다양한 권면을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싶은 그의 마지막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권계와 권면을 전하고 나서 그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권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 그 자체의 미래적 의미보다는 현재적 의미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속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을 생각하면 종말의 때가 곧 임했으니 너희는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고 또한 종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인을 돌아보며 또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에서 종말론을 강하게 이야기했던 다양한 종파들과 또한 이단 집단들을 보면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할수록 이기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주된 가르침이었죠. 종말의 가르침 속에서 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나의 구원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은 교회를 이기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오면서 그것과 함께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이기적이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집중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비판받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요. 또한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종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죠. 양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며 타인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냥 그들의 삶이 안타깝구나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말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언제 이들에게 임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게으른 자들이 더욱더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확신할수록 타인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간다면 어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타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칭찬받고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외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다라고 외면받았던 사람들도 공개하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과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사람들을 더욱더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타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조급해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1, 2분 참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타인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타인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며 우리와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멸시를 정당화하는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도 잊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14절에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면 15절에 대한 타인의 문제는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물질적인 풍요와 자본의 축적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리고 삶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할 때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경험했을 때 타인에게도 똑같이 악으로 그것을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나 또한 다양한 외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선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개인적 성찰뿐만 아니라 타인의 현실과 사회적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타인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나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 정치적 영역에서 또한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타인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나 정치적 체제, 경제적 환경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통해서도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는 개인적 차원의 악을 또한 개인적 차원의 악한 방법을 통해서 상쇄하려고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악한 행동과 또한 악의 문제는 보다 사회적이며 또한 정치적이며 경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한 그것에 대해 충분한 성찰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깊이 있게 성찰하며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감은 이기적인 인간을 이타적 존재로 변화시키며 이기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타적인 공동체로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타인을 공감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이기적 존재와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타인을 공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 삶을 위해서도 공감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타인과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